30대 초반 막대한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고 10년간 인생은 끝도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교 말씀을 붙잡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비오는 낚시터에서 제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태고의 울부짖음이 낚시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성경의 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내주 기도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며 이 책을 권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상세한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는 눈으로부터 들어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텔레비전이나 전화를 가진 집이 무척 드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변의 이웃이 죄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자 중동 특수로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귀국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레 비교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해도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웃의 살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야 했죠. 그래서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새 집을 장만하며 자가용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욕망의 끝은 끝도 없이 불어났습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만족하지 못하고 30평대의 맨션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었고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욕심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지금의 럭셔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평생 돈이 노예가 되어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런 것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알아챘겠지만 그때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 버렸을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바로 돈의 노예이고 돈 뒤에는 만몬의 영이 도사리고 앉아 죄의 덫에 걸려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런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재앙일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죄가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자 하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따먹으려는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맛있게 보여서 자신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차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위의 기절에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육체의 탐욕과 눈의 탐욕과 인생의 소유에 대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은 육체의 욕망 혹은 눈의 욕망, 부나 인생의 자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가 관영하는 것을 말하며 죄를 구체적으로 말한 목록은 육체의 욕망이나 부를 자랑하는 것 이외에 눈의 욕망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욕망이나 부를 자랑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눈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잘 말해주는 우리네 고사성어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심은 눈으로부터 들어온다는 말이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탐욕은 방탕과 더불어 죄의 기본적인 목록이며 죄가 탐욕을 채우는 통로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사악한 죄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과 세상의 끝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눈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노동과 가정생활 외에 다른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화려한 상품들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가보면 그곳의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동호회 회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주민, 친구나 친척, 형제 자매를 만나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소유물과 럭셔리한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품을 소유하고 싶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는 삶을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부추기는 탐욕은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욕망을 차단하려면 단호하게 결심하고 철저하게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며 자기 자랑하는 대화를 거절하고 그러한 동호회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그런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끊고 텔레비전이나 유선방송의 쇼핑 채널이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둘러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욕망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살다 보니 화려한 현대 문명과 럭셔리한 시설들을 구경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고급 자동차와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이 먼 곳인 시골까지 찾아올 리도 없고 자기 자랑을 즐기는 이웃 주민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도시에 살 수밖에 없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질끈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만이 여러분의 죄의 덫에서 보호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